레위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장언성경 구약성경 188면 앞에 잠복을 참조해 좋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근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3,000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래서 아주 크게 복을 받는 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이죠. 야곱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또 순종치 않은 불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정말 엄청난 비참한 최후를 하고 아마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불순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 카인, 동생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세벨, 또 이세벨의 남편, 아주 어리석은 군주였죠. 아합 같은 사람들, 또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죠. 그러다 그도 자기 자식과 함께 브레스까지 싸우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몰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참한 생을 마감했죠. 그래도 고로와 다단 같은 사람들, 모세 때 아주 반역했던 그런 레위 족속들이었죠. 이런 불성에서 망하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도 불행에 끝났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우리는 서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소속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큰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본문 1절과 3절, 4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 1절로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가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3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엔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습니다. 1절, 3절, 4절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순결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그런 것다가 또 안 내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온갖 접동산이 가나안 땅 사람 주족들이 믿던 그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북녘 신이라고 좋아서 그걸로 가버렸어요. 여러 번 또 선지자를 보면서 회개시키다가 결국 안 돼서 여러 번 망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지금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 때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성전 다 파괴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죠. 로마병의 정병 5만 6천 명의 정예부대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10만 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9만 8천 명이 포로 잡혀갔어요. 젊은 사람들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아주 늙은이들 병든 자들은 그냥 성에 한 몇만 명 남았어요. 아주 사리 민족이 말살돼 버렸습니다. 성전 다 파괴되고 맨노란이 뭐니 성경들 다 뺏어갔습니다. 로마 스피리로 접박했습니다. 그게 로마의 뒷장군이 그렇게 나중에 황제가 됐죠.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이후로 한 1900년간 그들은 유리방황했습니다. 전세에 비참하게 학대받았습니다.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시오니즘이죠. 디아스포라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1900 몇십 년 돌아오니까요. 현지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얘 왜 우리 땅에 오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 왜 또 오느냐는 거죠. 이래서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현장감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아주 사흘이 그냥 드러내서 아작을 내버리든가 아주 그 생고생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벽해보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랬습니다. 십자가 못 박을 때 총독 로마 총독 그 당시에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가장 그 당시에 사악한 진짜 살인마 강도 그 바라바를 세웠어요. 이놈은 같으면 아마 예수님 안 죽일 거다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안 보고 이놈은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래. 딱 되어서 너희들이 둘 중에 고정하라.
한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라 그럴 줄 알았어요. 로마 총독도. 진짜 그러면 살인 강도니까. 예수님 나 전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적인 문제로 지금 그들은 시기 질투에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박을 못 박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 관정에 모였던 로마 빌라도 총독 관정에 모였던 한 600명 모였다는데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 정치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죄를 다 덮게 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떼버렸어요. 그 많은 성경학자를 그럽니다. 어떻게 1900여 년 동안에 그 많은 가난과 백해를 받고 했느냐. 그때 그 스스로 한 말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예수 못 받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저주가 자기 후손, 저와 자기 후손에 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만 삶 속에서 그걸 기감을 삼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가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5,000년간 무속신앙을 섬기고 무당을 섬겼고 또 어디 뭡니까? 불교가 2,000년간 지배했고 또 유교가 500여 년간 지배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또 잡동사애들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잡종교들 또 최근에 이념도 공산점일이 돼가지고 공산주의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태양신 생기는 것처럼 돼가지고 우상화돼가지고 전 세계 2단 10대 종교에 들어간다니까요. 공산주의 진화가 돼버렸어요. 그래 지금 이게 공존이 퍼져가지고 심각하잖아요, 지금. 좌편향된 사람이 20대, 30대, 40대가 좌편향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약점이 드러나면 카버를 못하면 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자유국가도 자유민주국가도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때 부흥이 잘 일어났어요. 140년에 우리 아시다시피 이 미국 예수 장로교 쪽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쪽에서 아펜세레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왔잖아요. 그 외에도 이름이 안 난 다른 성교사도 많이 왔어요. 아주 남북한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 한국이 기독교 초기에 부흥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귀신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조상 귀신 생겼던 얼마나 조상 제사 지냈던 얼마나 많았어요. 제사인 조상이 귀신 된 건 아니고요. 귀신은 원래 천사가 타락한 귀신이니까 그거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김구동 목사 한 그 귀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 이단으로 치부받고 있잖아요. 더 큰 걸 그번에 손해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못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면은 귀신을 여러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당시 삶도 지금의 몸이 좀 어려웠을 텐데, 더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 귀신 제사 지내는 날짜가 그리 많은 거예요.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누구 조상, 3대조, 2대조,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다른 친척교회 또 제사님 또 가져야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먹여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귀신한테 제사지내는 많이 경험했어요. 다 하고 나면 또 못 와가지고 또 장독에 갖다 놔요. 잡신 생긴다고, 잡신 준다고 갖다 놓더라고, 음식을. 그러니까 완전 귀신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 잔섭을 했다는 겁니다. 이 귀신 저 귀신 섬기지 말고 너무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한 예수신만 섬겨라. 그러면 저 귀신들 저것들은 전부 다 잡귀들이고 예수신이 진짜다. 가장 힘이 센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신 하는 사람 믿으면 잡귀들 다 물러간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해보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예수 믿는 신앙가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그 당시에 한국에 파견됐던 감리교 선교사가 레포트한 게 있는데 한국에 부흥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견한 거를 보면은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데 축사를 잘하더래요. 자기네가 안 가르쳤대요, 그걸. 안 가르쳤는데 그걸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파쇄되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너무나 귀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예수 믿고 예수의 신이니까, 진짜 신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만 물러가고 많이 사람 예수를 믿고 정말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됐다. 그런 얘기를 미국 감리교 본부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선교사의 보고서를 내용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전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사장이나 제자한테 주시는 사명장인데 10장 7절 8절에 요약해 나옵니다. 너희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 앞에 9장에 보면 그 말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전파하면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할 게 있어야 되죠. 예수 누구신가 하면 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좀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 4대 사명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하고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 하나고 세 번째가 질병을 치유하고 네 번째 귀신을 축구해야 됩니다. 축사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의 사명이라니까. 4대 사명이에요. 4대 사명. 이건 사명이지 그냥 말씀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읽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행해. 그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 이야기 나옵니다.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는 이 거랄 지방에 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예, 애굽 안 가겠습니다. 좀 애굽 가면 그 당시에 문명 도시가 발달된 도시가 많은 것도 배우고 있고 물론도 살 수 있고 좀 호르게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안 가고 도시 같은 게 많은데 안 가고 그냥 거랄에 살았어요. 거랄은 그보다 훨씬 더 시골 같은 곳입니다.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요. 흉년이 든 해 이삭이 가른 모든 밭은 엄청나게 그냥 폭발적으로 그게 잘 돼가지고 100배의 소동을 될 평균보다 100배의 소동을 했다 그래요. 물이 적시에 내려오고 이슬이 올라오고 이게 다 지금 역사하신 거죠.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주위의 다른 밭에보다도 훨씬 더 100배의 소동을 했다 그래요. 그 마침내 그 거부가 됐더라 그래요. 그럼 거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다 흉년이니까 곡식값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0배에서 올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백 배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냥. 이래서 졸제 그냥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 산업도 잘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이 세상 산업도 잘 안 돼요. 영생의 삶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복을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큰 복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너는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본토 아비 집이 어디에 됐습니까? 하란 지방이었어요. 저기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락 땅 비슷한데 그곳에서 떠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일하는 종들을 데리고 하인을 데리고 가축을 몰아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들 모르는 그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연구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가는 곳에 한 2, 3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거기 가면 먼저 도착해서 자단을 쌓고 하나님께 공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떡을 먹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인심 좋은 부자가 오셨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목축업자였으니까 그리고 떡을 줘서 다 이웃에 나눠주고 인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 저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2, 3년 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또 때가 되면 또 옮기는 거예요. 지금 가라 하면 그 다음 옮기는 거예요. 이래서 저기 팔레스타인 북쪽서 동쪽 북쪽에서 쭉 놀아서 쭉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저기 남쪽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게요. 땅 밟게 하는 겁니다. 수백 년 후에 자기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지배할 거기 때문에 미리 가장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와서 믿음으로 그가 땅 밟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이다. 우리 자손의 땅이다. 지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날 그러죠. 그때 아직까지 이삭을 못 낳았을 때인데 불구하고 하늘에 별을 보라고 별을 보니까 별이 보입니다.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아멘을 받았어요. 아직 자식이 없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낳고, 그때 이삭이 뭐 야곱을 낳고, 야곱 뛰어가서 12명을 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낳고, 이랬는데 쭉 내려가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퍼져나갔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로고스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다 들어야 됩니다. 로고스 말씀도 많이 읽고 읽혀야 되고, 깊이 묵상을 들어야 되고, 또 레마 말씀 들어야 됩니다. 레마 말씀 여러 형태로 오죠.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귀에 들리기도 하고, 꿈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경우로 오면 그걸 예민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딱 어떤 말씀이 메시지 환상을 듣게 오면 그게 레마 음성 들어온 거라 확인하고, 노트에 필기 해놓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맞다니까요. 그때부터 음성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야고보 1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온전히 법을 자유케 한 용물로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실행한 자가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성령을 하느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리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자식을 가르칠 때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잘 안 들어요.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1절 3절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세상에 장수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내한테 호되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이 말씀이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니는 정말 잘 되길 바란다. 네 그렇게 해라. 내가 접대 받았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때릴 때도 말 안 대로 할 수 회칠 때도 있어요. 손버릇이 나쁘다든가 뭐 거짓말 한다든가 이럴 때 있죠. 어릴 때 힘이 약한 자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는 걸 내가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때린다. 사랑의 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사랑의 매를 때리자면 아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때린다. 아프지만은 네 잘 되라고 그런 것이다. 또 그걸 아버지가 때리면 어머니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설명을 줘야 돼요. 야, 아버지가 울면서 네 때리고 네 잘 되라고. 네 못된 그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죠. 안 고치면요 그게 커서까지 가면은요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돼요. 죄가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되고 결국 그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큰 승리를 그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큰 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꼭 지킵시다. 안식일을. 본문 2절로 상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안식일. 우리 개신교도한테는 안식일이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그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문제입니다. 약 2000년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전 세계를 유리방공했습니다. 주로 구라파로 많이 갔죠. 러시아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온 데 다 갔죠. 온 아시아도 가고 갔는데 구라파를 제일 많이 갔겠죠. 중동도 좀 흩어져 갔고 그래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 유대인 지켰냐 이런 귀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 유대인을 지켰느냐 그런 결국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2000년간 유리방공했지만은 그래도 자손들이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그 재력을 쌓게 되고 이제 경제인 부를 가지고 다시 시오니즘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들 시나고를 중심으로 시나고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을 하니까 짐승제사는 못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당처럼 개신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가르치고 교우 어떤 합동체를 만들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체들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우위를 다지고 협동하고 이런 겁니다. 거기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도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요 그 사람 조사한대요. 이놈이 사기를 치고 노름을 하고 그래서 떼먹느냐 술퍼마시 떼먹느냐 그러면은
하다 열심히 했는데 아이디어도 좋은 거던데 실패했다. 그러면 될 때까지 대준대요. 돈을 대준대요. 그 위대한 공동체에서.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보는 거예요. 10번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100번은 실패, 한 번만 성공이 되면 큰 대박을 틀 수 있다. 이러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랬습니다. 그거 고마워가지고. 인간은 이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그냥 은행 같은 보험제도가 그 당시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그냥. 신용 불량 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만났는 거예요. 사업을 한 사람 사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잘못도 아니야. 국가 잘못을 해가지고 국가 부도날증에 넘어간 사람들 그냥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요, IMF 97년에 그때요, 저 서울역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막 굶어 죽고 그냥 봉사하고 막 죽어가고 막 이랬다니까요. 비참하게 됐어요. 저도 죽을 꿈이 넘겼지만 하여튼 오늘 제가 주의 부르신 면에서 목사가 됐지만은 그때 희생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운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협동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유대인 단체에 또 기부를 많이 한대요. 자기가 아주 어려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에 2배, 3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업을 일으키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좋은 데다가 이런 협동심에서 기도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요, 0.23%밖에 안 되는 0.25%가 될 거예요. 전 세계 그 인구의 유대인 비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30% 정도의 노벨상을 탔어요. 전 노벨상에 30% 탔어요. 어떤 분 60% 내기도 했어요. 그건 좀 심하고, 최소한 30% 받으면 어떻게 되면 100배를 더 탔다니, 100배를.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죠? 노벨상 하나밖에 못 받았죠. 김대영 DJ 때 받았죠. 그것도 뭐 말이 많죠. 내 말 썼다는 얘기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역사 증명하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노벨상의 모든 분야에 의학이나 무슨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분야에도 하여튼 고루고루 보면 30%의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100배를 받은 거죠. 100배를. 그런데 보면요, 그 받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외운다 그래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소위 모세 오경, 창출 내면신, 신명기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어릴 때 총겨줬기 때문에 외워지거든요. 그걸 막 외우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게 무슨 뜻이면 부모는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외우지는 못해요. 머리가 허리벙덩해져. 어릴 때 총겨주는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도 많이 외우길 바랍니다. 자꾸 외우도록 하죠. 지금 우리 선생님 오늘 오신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언서를 가르치는데 책도 줬어요. 좀 잘 가르치라고 좀 들었는데, 어떻든 내가 우리가 외우게 뜻을 파고 외우게 해서, 그래서 어떻든 그걸 아주 기억이 좋을 때, 어릴 때 기억은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나이 들어서 들어간 지식은 자꾸 없어져요. 빨리빨리 없어져요. 그런데 어릴 때 배웠던 건 안 없어진다니까요. 계속 청교에 넘어있거든요. 그럼 그게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 어마어마한 말씀의 권세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예수 믿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열심히 더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오는 큰 축복입니다. 미국도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돼서 창립 25년 만에, 건국 25년 만에, 250년 만에 전 세계 세계 패권가가 됐잖아요. 천국에서 파송한 4만 명. 우리나라도요, 예수 믿은 지 140년 되는데 우리나라가 3만 명 파송한 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죠. 그래서 지금 세계 패권가가 되고, 세계 제일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느냐. 미국 12대 대통령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미국은 헌법이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 선서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도 생활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3월 4일 날. 그런데 1849년 3월 4일이 제임스 테일러 12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 이분이 그래, 나는 주일날 내가 못하겠다. 3월로 연기하자. 그리고 자기는 예배당에 갔다니까. 철저한 신자였어요. 안식을 지켰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에치센이라는 미국 상원 의장이 대신해서 하루 동안, 3월 4일 하루 동안만 대통령 공석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별일 없었겠죠. 그래서 지나가서 3월 5일 날 취임하고 정식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야. 신앙으로 살라고 애를 쓰니까 더 원해 the God in trust라는 말이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죠. 그 돈이 박혀 있잖아요. 그만큼 보면은 그들이 잘 믿도록 애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으로 최근에 많이 일었었는데 미국
교포 중에서 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이 있죠.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노벨상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위축됐어요. 그래서 마침 그 해, 한 10년 전, 11년,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럴 텐데,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죠. 노르웨이 국왕이 초청하는 그 노벨 심사위원회 그 참석해서 하고, 마침 그 주일날 점심 식사를, 오찬을 같이 하게 됐던 노벨의 국왕이 이제 그 대접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에 나는 아주 중요한 분 만나러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미국 시민권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위로 왕복하는 거예요. 갔다가 내가 주일 저녁까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 월요일은 저기 9시에 내가 나오겠다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 다들 이게 누구 만나러 가냐? 노벨의 국왕보다도 더 높은 분이 누군가? 미국 대통령 갑자기 뭐 중요한 약속이 있는 모양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냥 갔대요. 그 사람 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끝나고 왔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미국 대통령 만나냐고. 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 거 아니라고. 그럼 누구 너 유명하니라 중요한 분 만나러 간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내 섬기는 교회 가서 장로로서 모든 성도님으로 내가 인사하고 맞이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 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교회. 주일 성도를 그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분이 집이 워싱턴이에요. 근데 직장은 뉴욕에 무역회관, 무역빌딩 거기 있었거든요. 그게 그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렵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쌍둥이 빌딩 거기에 사무실에서 걸로 갔는데 출퇴근을 거기 사는 거예요. 뭐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아마 일주일에 한 몇 번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도 그쪽에 워싱턴과 뉴욕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기도 1시간 남짓 가는데 그게 셔틀버스로 움직인대요. 그게 셔틀 비행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그날도 보통 때와 같이 샌드위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벼락같이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가방 챙겨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탄 거죠. 그리고 워싱턴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냥 설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뭐 터질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있는데 도대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 설사가. 그 30분을 얼마나 시간이 지체했대요. 그 나중에 이제 좀 대충 막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좀 한 15분, 20분 늦어가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이미 길이 물게 꽉 막힌 거예요. 링컨턴으로 가는 게 빠른 길인데 링컨을 등한 데서부터 그냥 차가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꽉 차가 막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난 꼼짝 못 하는 거죠. 링컨턴을 이렇게 막히면 뭐 갈 길이 없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앞에 뭐 5m씩 10m가 또 서 있고 뭐 이렇게 같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한 3, 40분 늦었는데요. 저 앞에 빌딩 보는 앞에서 빌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맨날 먹는 샌드위치하고 커피를 마시면 그게 왜 상한 게 되겠어요, 갑자기. 지금 그렇게 만드신 거죠. 너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가 직접 강의까지 들었는데, 유명한 그 에피소드로 나왔죠. 이분을 살린 건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너는 내가 더 쓸 것이다. 그래서 넌 지금 안 죽는다. 들어갔더라만 같이 폭파돼서 제가 돼버렸어. 수천 명 죽었잖아요, 그때. 확 내려앉아가지고. 102층짜리, 저도 옛날에 가봤거든요. 여기 무역빌딩 유명합니다. 무역회관. 근데 그게 무너져서 조사앉아가지고 5층 높이로 낮아버렸어요. 가로가 돼서 이렇게. 근데 비행기 폭발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죽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소리 많지만 어떤 비참한 사건 벌어졌죠. 거기 갔다라면 가로가 돼버린 거죠. 그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저렇게 눈동에 지켜보신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고 했고, 그가 정말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 온천에 그와 함하였고, 자기도 모르는, 인간 미래를 모르잖아요. 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의 성수를 철저히 하면은 주님이 북에 옵니다.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문사건 테러가 뭐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 지켜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기업을 지키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신앙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교회 중심신앙.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성수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는 또 저희 종으로서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제 최고의 영광입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우리 부가 다 그래요. 교회 가는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또 지쳐서 집에 갈 때는 또 집에 가서 좀 쉬고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하고 아침 새벽에 또 4시 5분 되면 딱 깨가지고 또 내려옵니다. 여기서 온종일 보내다 올라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수를 공개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생명수련 제가 여기 창립할 때 20년 전이 됐네요.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래서 20년 됐습니다. 금년에 20년 만이 된 해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제가 이 사실은 강북이나 어디 먼데 가서 수도권 가서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돈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어떤 목사, 미국 사람 목사님 섬겨서 5년을 섬겨가지고 1억을 받았거든요. 건축원금으로. 그 당시에 이래 가지고 지하도 못 들어가요. 지하 조그마한 방 한 30평짜리 전세비좀 잘 빌려가요. 이래가지고. 이거 저 상당히 비싼 데였어요. 그런데, 어디 갈까요? 하니까, 먼저 수도권 돌아서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수도권 비싸더라고요. 저기 천호동도 비싸고, 저쪽에 서울, 서쪽도 비싸고 다 비싸더라고 보니까요. 수도권도 비싸요. 이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이거 어디 가서 가느냐.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요.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수항에서 생명수공이 떨어져서 서울 남산에서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정확히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빌딩이 제일 큰 상가고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들어와서 어떤 딜을 맞춰보면 생각보다 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돈은 그냥, 담보로 넣어서 할주랑 하고, 일단 그 계약을 이뤄가지고, 계약금과 중동까지 다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하고, 안 하면 포기하는 걸 하고, 주님이 지시하셨으니까 뒤책임질 거다 생각하고 했어요. 했더니, 맞아, 계약도 써주더라고 보니까. 써주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보십시오. 그 돈 가지고, 그 당시 가격 가지고 우리가 은행 융자가 충분히 2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 상가에 문제 생겨가지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랬어요. 7월 달쯤 내가 계획했을 텐데, 이거 당신들 문제 생겨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들어오겠다. 허가하라. 그러니까, 좋다. 입당하라 그러더라고요. 입당했어요. 인테리어하고 들어왔어요. 10월 달에. 그러고는 12월 말에, 그러니까 계약한 지가 한 6개월 전에 12월 말 돼가지고 이게 해결되는데, 이 빌딩도 조합해서 해결되는데, 더블이 됐어요, 그 사이. 2배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남은 2억을 내는데. 그래서 2억을 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한 3년 후에 갚았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라 하는 말씀이 정확히 제게 꼽혔거든요. 3번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똑같은 환상. 생명수항에 흐르서 이로 떨어졌다. 서울 남산을 치고 이로 떨어졌다. 똑같은 거. 찾다 없는데. 또 기다려. 또 보이고. 또 보이고. 3번 연달아 보였어요. 3번 확정이거든요. 그래. 이건 틀림없다. 이때까지 환상 틀리게 본 게 한 번도 없는데. 분명히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배팅을 했죠. 믿었더니 다 책임졌어요. 그런 서울 남산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로도. 여기에 또 남산 성화운동도 저번에 태양신을 끊었잖아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도 태양신 승리잖아요. 그것도 끊어야 되고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태양신 승리 쪽으로 말려왔잖아요. 종교다운주의로. 전 사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나 작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제 사명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왔구나 이거.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그냥 해낼 겁니다. 주님 계집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삶대로 갑니다. 그래서요, 교회 중심성이 얼마나 감사해요. 척피에서는 유명한 선자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학 공부나 신앙 공부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교회 사는 게 실전적인 것이거든요. 신학교도 좋지만은 그건 이제 주의 종들한 사람들 가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 공부를 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 가는 거는 저희가 금요 집회 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최근에 조금 숫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불어나면 좋겠는데 지금 마지막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통에 좋은 말씀 들었지만 마지막 때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다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알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했잖아요. 내가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수제자고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씀했죠. 너무나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너 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위에 그 믿음을 가진 자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를 이기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우리 그걸 또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 주인을 먹고 주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두세 사람 주인 모셔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두세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분이 모였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영을 파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아시아 전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목사님이나 교회 모든 한 일을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게 복받는 길로 가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계속 읽을 것이 뭐냐니까 성경도 보면은 하루에 구약 석 장, 신약 한 장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석 장. 그럼 1년에 한 번 읽어요. 그래가지고 그 5번, 1년에 5도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구약 15장, 신약 5장 읽으면 됩니다. 매일 어떻게 시간 내가지고 30분, 1시간, 시간도 안 돌아 이런 거예요. 30분, 30분씩 하다가. 더 안 되면 기차 타고 왔다 갈 때 말씀 테이프를 들어도 됩니다. 조금 스피드 늦춰가지고 이렇게 들읍니다. 빨리빨리 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면요. 그게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야 돼. 또 기도해서 성령으로 응답받으라는 그런 성령 사역적인 것도 강해야 됩니다. 레마 음성 들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계속 연습하면서 나가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은사도 임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도 충만하고 또 레마의 말씀도 충만한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크게 쓰이는 것이죠. 하는 범사가 형통될 것입니다. 마태 6장 18절 19, 16장 18절 19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내 음부에서 이기는 교회를 짓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줄 줄이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결정적인 것이죠.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하늘에서 다 그대로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군설장가야 돼. 교회. 목사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서로서로 믿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태극기부대 나가서 한 3년간 연설하다가 유마치수 관절염이 재발돼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내려올 때 주님 말씀이 듣기더라고요. 너무 고만 따라다니고 3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 시작해서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나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 미지근한 신앙이 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실이 마지막 교회인데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이래서 힙에서 토내치리라고 했었어요. 그런 신앙 가지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한때 뜨거웠던 데는 지나가고 미지근하게 돼가지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이게 신앙인지 뭔지 불신앙인지 뭐를 모를 정도로 됐다는 거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 가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깨우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안 풀린 게 문제가 풀리게 되고 점점 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계시록 3장 21절을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 함께 하리는 것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 옆에 앉아가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시간을 물리치고 뜨거운 시간을 돌아가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성도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날아가면요. 예수님 보호자 옆에 앉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호자 옆에. 그럼 그 옆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성부 하나님 옆에 앉게 우리가 그 옆에 같이 앉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올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주의 종이 목사를 타는 게 아니야. 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에 그 말씀 결국 나오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를 받은 자, 순교한 자죠. 또 적고 있던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또 그 이름의 표, 육룡 짐승의 표죠. 그것을 이모와 손에 받지 않은 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그랬어요. 1000년 거기서 왕노로 천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결국은 예수 믿고 짐승의 표 결국 안 받아야 되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목돼서 성령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해방죄 걸린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성령 해방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100번도 얘기 나와주게 귀에 딱가리 들도록 얘기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쌀할 만한 128개 칩이라는 요것이 이마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요게 딱 물렁물렁한 요게 딱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칼키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두리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면 루시퍼 염성이 듣겠는 거예요. 나는 루시퍼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섬기라. 미치는 거죠. 잠 못 자면 막 일주일 잠 못 자면 사람 미치잖아요.
육을 쓰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 믿다가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잘못돼서 마음의 교회를 간다든가 또는 무슨 불교 법당에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아침에는 교회, 저녁에는 불교 법당 이러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신다니까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되 오직 예수만 믿어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몸된 교회. 나와서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는 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가 크게 쓴 말은 못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아시고 우리 오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신앙과 양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해서 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실행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진짜 받을 것이고 이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아까 미국 대통령 12대통령 제임스 테일러가 그렇게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국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보통 때가 타이밍을 왔다면 그는 건물 안에 들어갔다 폭삭해서 같이 3, 4명 중에 같이 썩겠던 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설사하게 하셔가지고 설사 해결하려고 화장실에 늦게 나오니까 차가 막혀서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링컨들은 저한테 답답했을 거예요. 링컨들 빠져나와서 보니까 무너진 걸 봤잖아요. 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하셨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어떻게 알겠어요? 앞에 5분 앞을 모르잖아요. 죄의 성수를 지키시면 우리가 하나님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되고 내 가족이 눈동자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교회 중심 신앙. 교회가 음부에서 이기는 곳을 주셨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목사한테 어떤 제목을 주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또 대충 우리가 다 기도 좀 아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기도해드리죠. 특별한 기도 때 또 말씀하세요. 특별한 기도도 해드릴 것입니다. 제 교회 그래서 잠깐 스쳐가는 분들도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면 또 연증인을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해드립니다. 오실 것 보니까 안 오시겠어요? 다른 교수는 잘 기도 안 해주니까 그러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는 남북한 자유가 인터하고 24시간 일 동안 회복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도 아시아성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크게 쓰임만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큰 별 같은 존재로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